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절기의 예배입니다. 오 주님, 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령의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실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또 걱정과 염려들이 치유와 회복으로 회방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하는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할, 또 죄를 고백해야 할 것들이 생각나면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또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 주님, 늘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꿈꾸며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한 주간도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며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치유와 회복으로 다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특별히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아 아직도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배 현장에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멘.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기름 부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 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으는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보온 찬송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불확실한 것밖에 없음을 봅니다. 코로나19의 이 사태 속에 좀 잠잠해지는가, 이제는 안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확진자들이 이것저것에서 늘어나는 것 속에 또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 하나에 우리의 안전한 마음과 평안함을 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쉴만한 그 쉼터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런 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 주님, 우리는 조그만한 것 일부분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라 라고 받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모든 것, 우리의 전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이어지고 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한 명 한 명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하나님 치유되어지는 역사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선생님들이 희생과 헌신하며 교회학교 학생들을 키워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선생님들의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중보 자리마다 그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설교의 이 적용이 하루 30분 말씀 묵상과 기도를 권면했었었는데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시죠? 네, 속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설령 좀 잘하지 못해도 그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한 정성껏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대감, 그 기대가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91년에 가수 이상우 이 분이 발표한 노래 중에 하나가 그녀를 만나기 전 100m 이렇게
노래가 있습니다. 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잘 보면 이제 남자가 여자와 이 데이트를 하러 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 번째 이제 만남을 하는 것인데요. 새로 산 구두도 신고 또 머리도 이렇게 잘게 살살 빗겨서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또 가게 옆에 이렇게 큰 유리로 되어 있는 쇼윈도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또 그 앞에 서가지고 구두에 뭐 먼지는 묻은 거 없는가, 뭐 머리는 헝클어지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돌아보고 가는 것이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한 15분 전에 이미 도착을 해서 가고 있는데 가는 중에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떠 있는데 그 구름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솜사탕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마음이 달달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빈손으로 가기가 좀 그런데 장미꽃 한 송이라도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줄까? 그리고 이번 세 번째 만남에서는 꼭 그녀에게 내가 고백해야지라고 하는 이 용기를 계속해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그것을 잠깐 이렇게 줄거리로 말씀드렸는데, 사랑하게 된 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남자의 쿵쾅거리는 이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난 여자라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그 쿵쾅거리는 이 설레이는 이 마음이 너무 오래전 과거의 기억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1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좀 너희들이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쿵쾅거리는 이 설레는 마음으로 내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만남과 사귐의 이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고 마음은 이미 저 유체이탈을 해가지고 콩밭에 가 있고 놀러 갈 곳에 가 있고 딴 데에 신경이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 때 예물을 드린다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는 그 모습이 그냥 너무나 형식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판 이 말씀이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의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스크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겸손함과 두려움이 없이 그저 제사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소를 잡아서 드린 제사는 살인한 것과 같고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개의 목을 꺾어서 바치는 것과 같고 소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돼지 피를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향을 태워 바치는 것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제사와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으로만 드리기 때문이며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실제로 자기들의 삶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 좋아하기 때문이다. 자, 예배 드리겠다, 제사 드리겠다라고 나와서 있지만 또 제물을 드리지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게 형식적이느냐? 바로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철학으로 살아갈 뿐이지 예배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앉아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는 아까 처음에 제가
그 이상우의 그 노래 가사 제목들처럼 줄거리처럼 정말 그 만나는 것이 설레이고 또 그것이 기쁨이고 만나서 대화할 것들이 행복한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 성도들이 있냐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됐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내가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 만들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보석들마저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예배 때 조그만한 드리는 그 헌물, 그 예물, 그게 나에게, 나의 이 부요함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다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생색내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또 예물에 대해서 기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조그만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나는 돈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그만 것을 바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간증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더 해주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정말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 뭐냐, 너희들이 좀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거 2절 후반절에 보면 있습니다. 의미역으로 스크린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아멘. 예배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겸손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아무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 삶은 하나도 바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그리고 나는 별로 실천할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한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앞에서의 마음에 겸손하면 네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게 겸손한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뭔가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나는 정말 순종해 보려고, 복종해 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딱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말씀,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와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믿어서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벨이 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서 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어서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는 거야. 이게 믿어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그 대상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아벨은 뭐 했습니까? 예물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물로 증언했다. 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 거, 예물로 증언한 거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새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꼭 뭐가 맞다 틀렸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가인이 피의 제사,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곡식으로 드린 제사를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안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제라고 하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인의 곡식으로서의 제사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예물은 받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되는 짐승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기 시작한 적이 언제부터냐면 창세기에 보면 9장부터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벨과 가인 이 이야기는 4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먹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그 식습관은 없습니다. 근데 왜 아벨은 양을 키웠을까요? 아무런 제사의 증식에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 양을 왜 아벨은 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바로 그것은 해답을 어디에서 찾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3장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꼈다라는 것,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수치감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중요한 부위를 가리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죽옷. 이 가죽은 어떤 짐승을 잡아서 만든 가죽이었을까요? 대답하시죠? 양입니다. 양. 양을 잡아서 죽인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 죄악을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아벨이 왜 양을 키웠느냐?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습 속에서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쩌면 재산 증식에 돈을 모으는데 전혀 힘이 되지 않는 그 가죽을 얻기 위한 그 삶을 아벨은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벨이 잡은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상징하는 것처럼 아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을 키워라. 그리고 그 양으로 너희의 죄악을 가리는 이 삶을 너희는 선택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양을 치는 이 일에 아벨은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가인은요, 곡식을 키워내는, 곡식으로 인해서 자기의 재산을 증식하고
또 힘을 갖는 이 일들에 늘 마음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았습니다. 예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의 행동을 알 수 있죠.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했다, 화를 냈다,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화를 냈을까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 감히 내 예물을 받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의인의 제사, 그 예물, 어린 양의 그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많이 쌓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또한 형처럼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야, 너 돈도 되지 않는 그거 뭐하러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조롱거리 속에서도 아벨은 늘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내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 너 그냥 그렇게 뭐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라, 결단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데요, 우리 7절 말씀 스크린에 있는 것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 곧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보통 여자들이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며 겨우 자녀를 한 명 낳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진통을 하지도 않고 바로 자녀가 태어날 것이며 해산의 고통을 느끼지도 않고 후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저주가 오게 되었죠.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해도 겨우 먹고 살 정도의 이 재산만이 있을 것이고 여자들은 출산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를 낳을 때 진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낳을 때 진통하지 않으면 한 10명도 순풍순풍 나올 것 같죠? 네, 그렇게 전혀 네, 제가 첫째와 둘째 애를 낳는 모습을 분만실에서 다 지켜봤거든요. 첫째는 한 6시간 진통하면서 낳는 모습을 다 지켜봤습니다.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둘째는 3시간 만에 낳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오늘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이틀 동안 가진통하고 3시간 만에 낳았다. 저를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가진통, 저는 가진통이 그냥 가진통이라 해서 가짜 진통인가? 이러면서 그냥 잠깐 오는 진통인가? 견딜 수 있을 만한가?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분만실에서의 그 3시간 진통만 진짜 진통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째를 딱 낳는 그 아내에게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와, 여보, 순풍 나는 거 보니까 셋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셋째 낳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지금 강단이어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욕을 했습니다. 욕을.
진짜 신라는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욕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셋째 나오면 안 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그 기분이 나빴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무슨 욕을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들었습니다. 진짜 욕이었습니다. 그 진통, 이 진통의 고통. 그래서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하고 여자들은 모이면 뭐 얘기한다고 그래요? 출산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웠으면 또 그게 각인이 되었으면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서 겨우 먹고 살 정도의 돈을 얻는 그런 재정의 삶이 아니라 너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시켜 주시겠다. 여자들도 출산의 그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죄의 고통에서부터 어떤 삶으로 회복을 말씀하시느냐. 우리 12절, 13절 스크린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빨고 그 품에 안겨서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실 때 평안을 얻듯이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과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들을 괴롭히던 이방 모든 나라들의 물질과 영광을 빼앗아서 너희들에게 강처럼 흐르도록 부어 주실 것이며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위로를 받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면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나면 어떻게 반응해요? 잠들든가 빵긋빵긋 웃든가 두 가지입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 먹은 이 아이를 등에 얹고 쓰다듬어주고 트럼시켜주고 또 이 무릎 위에서 이렇게 팔짝팔짝 뛰도록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해주시겠다라고 해요. 젖을 빨아서 넉넉해진 것처럼 너의 인생, 너의 삶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겠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중심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 늘 마음이 돌덩이에 얹어져 있는 것처럼 무거운 그 마음이 아니라 시원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제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40만 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설교할 때도 드렸습니다. 제 아내에게 40만 원 있으니까 결혼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제 아내는 저에게는 돈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의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음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500만 원 학자금 대출금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제 아내가 그때는 안 하더라고요. 했었으면 뭐 달라질 건 없지만 그러나 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 돈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돈 없지만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모님께 하나도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냥 하라라고 허락만 해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결혼하는데 부모님 돈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천호동에 신혼집을 얻을 때 다 반지하들이었어요. 반지하. 그 돈 갖고는 반지하밖에 될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한 집을 딱 보여주셨는데 와, 그 돈으로 지상에 방 2칸짜리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전도사였습니다. 교육전도사의 한 달 이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어요. 뭐 호랑이 담배 필 때 그 이야기가 아니라 2007년이었으니까 2006년이었으니까 얼마 안 됐던 이야기잖아요. 그때 두 식구가 60만 원. 물론 아내가 돈을 그때는 벌긴 있었지만 그때 한 1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아내는 직장을 그만두고 여전히 저는 얼마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60만 원. 60만 원. 세 식구가 60만 원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카드 긁으면서 살았습니다. 카드 긁으면서.
그래서 이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늘 마음이 이 돈 어떻게 갚아야 되지? 어떻게 이거를 충당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뭔가를 사면 때로는 화도 냈어요. 왜 그거 사냐고 막 그거 안 사도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화도 내고 막 그랬었으면. 그래서 때로는 현금 인출을 받아가지고 카드값 메꾸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또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하는 왕의 재정 뭐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아들아, 너가 언제까지 그렇게 돈의 노예처럼 살아갈래? 너는 돈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 마음을 나누었을 때 제 아내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카드 잘라버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잘라버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재정으로만 살아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갚아야 할 신용카드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 신기하게도 이 돈이 한 번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 모든 신용카드의 돈을 다 갚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 가정은 체크카드와 현금으로만 삽니다. 그러니까는 결제일이 있어요, 없어요? 체크카드 긁는 날이 결제일입니다. 예. 잔금에서 그냥 바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뭐 모아서 결제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사례금 들어오는 날이 가까이 오면 통장에 뭐가 남아요? 동그라미가 남습니다. 와,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예.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0이었었는데 어느 날은 100이 남아요. 100만 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원이 남고 또 얼마 좀 지나면은 뭐 몇만 원이 남아있고 신기한 거예요. 예, 요즘은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남아있는지 요즘은 통장을 잘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제가 확 먹었을 때, 또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받고 그것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추어 놓은 보화와 재물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6장 22절 우리 스크린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킨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너희들 앞에 다가온다. 너희들은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였던 옛날 땅과 옛날 하늘, 그거 이제는 없을 거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준비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들의 인생에서 체험하며 살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이 장소를 정말 설렘과 기대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준비할 것이며, 또한 이 만남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최소한 30분 이상씩 말씀 묵상과 기도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럴 때 내가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너희에게 씨앗이 되어서서 어느 날 싹이 타고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삶이 정리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너무 복잡하고 분산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점점점 더 단순해지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로 더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들을 더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일을 내가 하면, 너희들이 하면 그 일은 단지 너희들의 일일 뿐이야.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로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내 일로 내가 일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너의 일 하느라 바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의 일들을 너희들이 보아라. 그리고 인생이 더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젖을 빤 아이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처럼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일들을 하면서 바쁜 하루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것처럼 넉넉하여질 것이며 마음이 시원하며 기뻐함이 될 것이며 하나님 해산하는 고통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행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오니 오 주 여호와의 큰 은혜와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상으로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 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 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이며 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지금 다시 재확산이 되어지는 이 상황들 속에서 좀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속에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도록 또 신앙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또 그 위한 삶들 살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모임 오늘 11시 예배 후에 식사와 교제 모임으로 있고요. 수요 성경 공부 또 목자 모임 수요일 날 오후 7시 각각의 장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좌석 안내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음 주에는 예배 좌석을 표시를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표시된 좌석에만 앉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배 거리 두기 그리고 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그 수칙들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 가까이에서도 지금 확진자 나왔다고 문자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예배 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준비 또 철저히 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계속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목장 예배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고요. 어떻게 하든 하여튼 우리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또 거리 두기 또 이 여러 많은 것들 좀 철저하게 서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월 북토크 있습니다. 동물농장 조지 오웰의 책이죠. 너무 유명한 책이라 많이 읽으셨을 텐데 안 읽으신 분들은 한 권 사서 읽으시고 또 소장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 듭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 개강이 있습니다. 6월 5일이나 또 8일 중에 개강을 하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소개시켜 주셔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노인 복지센터 평가가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장기요양보험공단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데요. 6월 4일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분들 또 헌신과 그 철저한 준비로 인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의 1분 기도 계속하고 계시죠? 그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짧게 1분이긴 하지만 그것을 지켜내는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코로나19로 고통하고 아파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씨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